로마서 2권 교재 20번째 죄가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7번째 항목입니다. 아마 이번 이 20과에서는 한 시간에 한 과목씩, 한 항목씩 밖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가능하면 다 마쳤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오늘도 어쨌든 진도를 만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오늘 7번째 항목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의 주제 가운데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7번째 항목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기를,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행동한다면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죄를 이길 수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심하고 행동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결심하고 행동한다. 우리 근본적인 복음의 신앙의 원리로 볼 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건데, 이게 믿어지게 하셔서 믿음 주신 것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예수 믿어 그 이후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힘써서 하는 것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마치 종종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고 면류관 받기 위한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로 내가 행동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아니라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저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율법을 주셨을 때에 정말 그 백성들처럼 열심히 자기 의지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백성들이 없어요.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행위 자체를 보면 전 세계 어느 예수 믿는 사람도 유대인들만큼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그 행위만으로 말하면 저들 발바닥도 못 따라간다니까요. 대단해요, 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보면. 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의 연구학자들이, 랍비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으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 추론해서, 안식일 날은 900m 이상 걷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900m에서 한 걸음만 더 걸어도 율법을 어기는 거고, 900m 이하 걸으면 율법을 어기지 않는 거고, 그러면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일이 어디까지 일이냐, 그걸 규정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계란 1개 이상의 무게 무언가를 들어서 옮기거나 움직이면 이건 노동으로 간주해서 율법을 범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규정하고요. 짐승을 하나님의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에게 식물로 주셨는데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짐승을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게 하고 먹을 수가 있겠는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해부학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다가도 붙이고 팔목 미간에다 붙이고 문설주의 문 입구에다가도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붙여서도 묵상하고
심지어는 우리 머리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그 의미로 이마에다가도 말씀 구절을 적어가지고 그래. 말씀 구절을 넣는 함이 있어요. 함이 있어. 그래서 문 입구에다가도 그 말씀 구절을 안에다 집어넣는 함이 있어요. 문 입구에 딱 붙여놔요. 그 저한테 그 기념으로 지금 있어요. 그 모양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성전의 문을 10번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10번 나갈 때 들어올 때마다 그 문설주 문 옆에 붙여놓은 하나님의 성경 구절 함 거기에다가 입을 맞추고 나가다가 들어올 때 또 입 맞추고 그러니까 10번 나갔다 들어오면 20번은 입 맞춰야 돼요. 거기다가 하루에 100번을 들락거리면 200번을 저기다 입 맞춰야 돼요. 입 맞추는 게 기도하는 거야. 아니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히 말하면 아니 그걸 거기다 붙여놓은 건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라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거기다 그냥 입만 맞추면 되는 거야. 하여튼 저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거 보면 진짜 우리는 행위로는 발바닥도 못 따라가. 근데 예수님은 저들의 행위를 구원의 요소로 인정하시지 않거든.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고 아니 저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신 것처럼 저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순간부터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애굽 전체를 10가지 재앙으로 내리실 때에 이미 저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진 사람들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게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세례받은 거예요. 세례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건 뭐겠냐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생활 우리 복음적으로 대입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는 신앙생활 더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생활 경주의 비유로 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힘써 다름질하라 뭐하도록 상받도록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들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보면 상받는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이 장차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에 상 주실 것을 이 땅에서 뭐로 하나님 나타내 보이시냐면 저들이 율법을 지켜 순종할 때마다 복을 주심으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나타내 보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킬 때는 복을 받았어. 아주 뚜렷하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의 변명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저들이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고 뭐 이방인들이 우상숭배의 문화에 젖어가서 섬긴다든지 하여튼 뭐 선지자들의 말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든지 꼭 그럴 때마다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이 징계의 매로 때리고 저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철저히 말아 설정이 아주 대입하면 상받는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의 상받는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뭐 그 당시에는 구약 백성들에겐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상받는 신앙생활이었다고 볼 수 있어. 왜? 그때까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친히 인도해 가시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시대에 와서는 그게 어떻게 달라져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결심하여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결심하여 행동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기 위해서 결심하여 행동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결심하여 행동하는 거지만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냐 아니면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기 위한 거냐 이건 다른 거거든. 복음의 시대는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 매이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죄를 이길 수 있다. 그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 의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율법처럼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힘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결심하는 것,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그 결심과 행동, 이게 있을 때 우린 생각보다 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든 이유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쉬운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져.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왠지 내 속에서 육신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즐거울 것도 없는데, 그렇게 평안할 것도 없는데, 근데 그렇게 평안해요. 그렇게 즐거워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 따라서 감정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환경 따라 바뀐단 말이에요. 감정 따라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성령님이 행하시면,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게 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그 소중한 가치가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가치가 믿어지니까 신앙생활하는 데에 따른 우리의 시간, 건강, 물질의 희생들이 아깝지라는 거야. 이게 아깝지라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런 힘과 지혜를 주시니까, 마음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죄의 병기로 드리지 아니고 의의 병기로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 거기에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참고 구조를 몇 절을 제시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자, 308면 신약성경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쫓아가는 건 뭐예요? 성령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우리 몸을 죄의 병기로 들이지 않는 신앙생활의 원리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누가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따라가면,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그걸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상태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설사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겼다 그래도 이건 내 의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로 율법 지킨 것과 똑같다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심하고 행동해도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그 신앙생활이 쉽게 할 수 있는 비결,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신앙생활의 비결,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힘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자꾸 신앙생활에 혼돈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죄의식 가지게 되고, 하지 못하니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결심은 어떤 결심이냐면 이걸 알고 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결심은 우리가 마음으로, 쉽게 말하면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 결심은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뭘 결단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마음으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아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령님께 의지하며 힘을 공급받아야지 하는 결단. 결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나는 실제로 도와주어서 어떤 행동이 가능하게 되는 사람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께 나 좀 도와주세요. 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 결단. 근데 우리는 이 결단을 하지 아니하고, 힘의 근원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인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도와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결단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결단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이건 내 결심, 내 결심.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걸 신앙과 신념의 차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신앙생활의 행동이 되기 위해서 그 행동 자체를 내 의지로 하려고 결심하는 거,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그러나 그 행동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가능해지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한 결심,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결단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지, 이런 결심이요. 이 결심이 있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결심이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결심. 근데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결심은 잘 안 하고 내 의지로 뭔가를 행동하기 위한 결심을 하다가 판판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결심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게 힘 좀 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 더 힘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힘쓰지 아니하고 자꾸 무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구체적인 행위 자체를 내가 결심하고 앉았으니까, 그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도록 하기 위한,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결심을 하지 아니하고, 이게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그 베드로전서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아니, 공동번역이 보면 그렇게 정확히 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힘으로, 공급하시는 무엇을 하든지 힘으로 하는 것 가치가 아니고 힘을 공급받은 사람답게. 뭐예요? 힘을 공급받은 걸 전제로 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은 사람답게 그 힘을 공급받아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힘을 받은 것 가치가 아니고 그건 내 의지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약시대는 내 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는 것을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면 쉽다니까요. 쉽다니까요. 왜 쉬워요? 성령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니까.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대한 소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져. 그렇게 하고 싶어.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하는 거하고 하기 싫은 거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얼마나 차이가 나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근데 속에서 하고 싶어. 그럼 쉬워요. 쉬워. 이게 복음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 그렇게 상세히 다루지 않아. 그게 일상생활에 이게 기본 지식으로 이게 깔려있질 않아.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우리 의로 하려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우리 의로 하려다가 힘들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되고,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복음의 행위가 뭔가에 대해서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꼭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 그런 개념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때로는 그런 행위의 동기가 내 욕심, 내 소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돼버리고 이렇게 자꾸 변질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결심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이 뭐냐?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한 결심과 행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우리의 기본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 말씀과 기도를 성경은 우리의 영적의 비유로 말하면 뭐라? 말씀을 뭐로 비유해? 양식이라 그래. 우리 먹는 음식으로 비유해. 그럼 기도는 뭘로 비유해? 호흡으로 비유해. 사람이 먹지 않고 숨쉬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생명유지, 건강유지가 먹고 숨쉬는 거 이게 가장 기본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죽고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이거 소홀히 하면 힘이 생길 수가 없어. 이거 소홀히 하면 이런 영적 지혜가 생길 수 없어.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이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데 이 말씀과 기도가 가장 기본이지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다 보면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요소인지 신앙생활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밝히 알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과 기도의 소중함에 가치 인식이 있을 때부터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신앙생활이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아,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쉽고 즐겁게 하게 하는구나. 능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그 결과가 우리에게 평안이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되는구나. 이거 알고 말씀과 기도의 가치를 알면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쉽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긴단 말이에요. 왜? 소중함의 가치인식이 있으니까. 아, 육체는 쉬고 싶어요. 누구라도 똑같아요. 근데 마음에 소중한 가치인식이 있으니까 안 돼. 쉬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이거 놓치면 안 돼. 안 할 수 없어. 여기서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신앙의 힘은 가치인식이라니까. 가치인식. 응?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가치인식. 이걸 똑바로 알면은요, 못 바꿔. 안 해. 나 주일날 엉망금 주더라. 안 해. 나 예배 드릴 거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바빠도 안 해. 아무리 피곤해도 나 기도할 거야. 내가 성전에 내려서 기도하다가 좀 육신에 연약하냐 내가 잠들을지라도 나 기도할 거예요. 제가 의령골짜기에서 대덕으로 오게 됐을 때 일주일 동안 경남 의령의 가불교회 촌교회에서 3월달에 그 추운 마룻바닥에서 3월달도 추워요 밤에 장작되는 날로 교회 안에 있는 거 나 혼자 밤새 기도하다고 장작불 피울 수 있나?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아니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요 밤새 기도한다고 하면서 아마 자는 시간이 반 이상이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잘라고 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피곤하다 보니까 자다 응답 받았다니까요. 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내가 육신에 연약하게 잠드는 건 괜찮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해서 그런 건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의 원리가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은 있는데 육체가 연약하여 못하는 건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사랑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몇 번 용서하리까?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0번까지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 그러면 491번 잘못하면 그는 491번은 용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무한정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70번까지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하는 말은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말이냐? 내가 연약함으로 짓느냐. 마음은 오는데 육체가 약하여서 하지 못하는 거. 이거는 주님이 용서하셔. 이건 주님이 이해하셔. 오히려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셔. 근데 우리 속에서 그 나태한 마음으로 게으른 마음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건 이건 주님이 용서하시는 게 아니야. 이해하시는 게 아니야.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고도 자복하면 회개하면 용서하겠지. 그렇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시지 않아. 우리가 연약하여 못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내가 잠이 들어도 내가 의도적으로 마음이 나태해져가지고 에이 잠이나 자자 하는 거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피곤하여 잠드는 거하고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 하늘과 땅이야.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하는 걸 하나님 기대하지 않아. 원하지도 않아. 그건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들한테 뭔가 성숙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아. 당연히 어린아이가 자빠지는 거 똑같고 헤아리지 못하는 거 모르는 거 당연하지요. 뭐 거기에 뭘 기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썩어 없어질 육체 가지고 우리의 제한된 지식이나 성품 가지고 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뭘 얼마나 하게. 그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오직 우리 속에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그 마음 가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그렇게 부모를 소중히 여겨 가까이 하며 의지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 그걸 성경은 말하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 거라. 우리 힘으로는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성경은 복음은 철저하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하는 것.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 솔직히 무언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 이유 없어요.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만 먹어봐 뭘 못해요. 마음에 달려 있다니까. 마음이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 마음의 가치인식이 없어서 그래. 이것만 뚜렷해봐요. 안 바꿔요. 억만큼 주고도 안 바꿔. 그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신다니까. 이 마음 진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고 오히려 내가 하는 게 누가 봐도 자연스럽고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리는 주의에 매이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한 것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되니까. 마음. 너 얼마나 속으로 하나님께 대한 진짜 그 영혼의 소중함에 가치인식이 있냐. 너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냐.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왜? 그게 얼마나 내게 복된 걸 아니까. 이것만 알면 끝났어요. 저는 늘 말해. 그것만 우리가 가치인식만 분명히 되면 가르쳐줄 거 없어. 그다음부터 말 그대로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셔. 성령님이 가르치셔. 성령님이. 이건 신앙은 배우는 거 아니야. 배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움의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분명한 가치인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게 목적이지요. 이게 목적이지. 그게 돼야 되는 거지. 그거 되지 않은 쪽에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때가 뭐냐 하면 저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은 잘 드리고 제사는 잘 드리는데 저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제물에 하나님이 신물 난데 질렸대요. 내게 그런 제물 가져오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바르게 섬기는 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통틀어서 인간에게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시대를 초월해서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것도 실상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도 이게 머리로만 알고 마음이 바뀌지 않을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볼 때는. 신앙도 아니라니까. 그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냉철하게 돌아보면요. 우린 사도 바울 고백이 왜 그렇게 고백하는지 이해가 가야 돼. 아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능력 있고. 아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오래 전하다가 그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젊은 청년이 사도 바울의 말을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누구에게 떨어져가지고 죽었을 때요.
그 끌어안고 기도해서 살았잖아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복음 전한 사도 바울이, 그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성경 주석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기록하는데, 그 3번 간구한 기도가 40일 금식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열심인 사람이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이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뭐 영적으로 좀 체험하고 뭐 좀 열렸다고?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그 구역시대로 말하면 그건 율법주의자나 똑같아요. 이 회칠한 모담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그게. 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너 진짜 영혼에 대한 가치인식이 있냐? 너 주 안에서 정말로 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상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간절하여 눈물 흘려본 적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가 성령님.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 진리가 끌어가신대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우린 성령님 앞에 끌려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것 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력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부모 소중히 여기듯, 부모 의지하듯, 작은 일에도 부모 의지하듯, 우리 이게 습관되고 훈련되어지면서 자꾸 체험되어지다 보면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긴다니까, 가치인식이 생겨진다니까. 그 말씀은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훈련되어지기 위해서 듣다 보면서 우리 마음의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 점점. 능력이 생겨져 가는 거. 이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과 기도만 부지런히 열심히 하다 보면 믿음은 자라가게 돼 있어요.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쉽게 자라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자라가는 비결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뭘 그렇게 노력합니까? 단지 그거밖에 없어. 부모를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조금만 위험한 상황에서 무의식적인 엄마 먼저 찾고, 조금만 무서워도 울면서 엄마 찾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다 보면 변해간다니까, 점점. 가치를 알아가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날 다스려 주장하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고, 그래 가면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신앙생활이 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아야 돼. 내 의지로. 나를 내려놔야 돼, 자꾸. 내려놔야 돼. 오직 성령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으로 하지 않는 거, 내 의지에 의지하지 않는 거, 내가 하지 않는 거,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이끌려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무슨 일을 해도 우리 속에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 소중함의 가치인식이 되면 그 가치인식 되는 자체가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은 그거예요. 가치인식이 보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 자, 그래서 우리 7번째 항목에서 그렇게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결심하고 행동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래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공급하시도록 하는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한 결심과 행동,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8번째로요. 자,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해야 될 게 있다. 다음 글을 읽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그랬어요. 자, 여기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의 글이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우리 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 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럼 우리 몸이 뭐예요? 몸 드리는 게 뭐예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냐고요? 그게 앞서 설명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만큼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을 성령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 이게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말씀과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소중함에 가치 인식이 있어지기 위해서 자꾸 듣다 보면 생겨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소중한가? 이렇게 소중한가? 말씀과 기도, 영원한 생명을 좌우한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만큼,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만큼,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만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그 우리 결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아니란 내 육체에 내 생각에 맡겨두면 안 돼요. 펑펑 자빠져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다고요? 갈대와 같다고. 내 마음으로 하지 말아요. 신앙생활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하니까 펀펀히 자빠지고 앉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이거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내려놔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아직도 자기 의지가 살았어. 아직도. 여러분, 환자들 수술할 때 자기 의지 살아있는데 수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맞추져 놓는 거예요. 저 신경을 죽여놔야 돼. 죽여놓지 않고 그냥 맨살 째봐 난리 나지. 자꾸 내 의지로 하려고. 내 의지로 하도 판판이 넘어지면서도. 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것 가지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나 힘 좀 주세요. 하나님. 그럴수록 또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지 몸이 자꾸 행동으로 나가려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좀 기다려요. 하나님이 힘 주실 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그 힘 거기다 쓰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데 쓰려니까 먼저. 그거 어떻게 말하면 단거리 선수하고 장거리 선수 사이예요. 단거리 선수는 목표지가 바로 앞에니까 그냥 죽을 둥 살둥 모르고 달리잖아. 단거리 선수들 달리는데 국제 마라톤 대회 뭐 올림픽에 보니까요. 그 슬로우 비디오로 찍힌 거 보니까 출발해가지고 도착할 때까지 단거리 선수는 숨도 안 쉬대요. 숨 안 쉰대요. 뭐 10초, 11초, 뭐 9초 8 숨 안 쉰대요. 딱 출발해서 도착 결승선 끊어질 때까지 숨 안 쉰대요. 죽을 둥 살둥 모르고 달려. 그 장거리 선수는 뭐예요? 저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그 체력을 남배해가면서 달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의로 하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하는 신앙생활의 차이는 마치 단거리와 장거리와 같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단거리 하는 거하고 목적지는 똑같은데. 아니 41.1 마라톤의 저 목적지가 저긴데 100m 달리니까 가다 폭 자빠지지 뭐 얼마나 그렇게 100m 달리듯 달리면 1km나 달리겠어요? 금방 지쳐 넘어져. 저기까지 안배하려면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두르는 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달리면 아무리 달려가도 피간치 않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힘 주시면은요. 근데 우린 꼭 단거리 선수처럼 지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 폭 자빠지고 지 힘으로 하다 폭 자빠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까지 목회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경우의 목회자들, 경우의 목사님들 내 주변에서 보면. 한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든지 뭐가 분별이 되고 확신을 가졌든지 그래서 결정했으면 나는 내 기준에서 볼 땐 그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하다가 나는 실패하고 고난당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목회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번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받으면 그 다음에 물불 안 가려버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 주셔도 그걸 이루어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를 생각 안 해. 응답만 받으면 그냥 그러다 서둘러 가지고 왔다가 그냥 실패하고 목회 고생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때를.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은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도 있어야죠. 기다리는 믿음도 있어야죠. 욕심도 자제하고. 내가 서둘러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 다음 또 뭐요? 방법도 생각해야죠. 내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게. 근데 우리는 그 때와 방법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번 응답받았으면 그냥이야. 하나님이 교회 개척하라 그랬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찾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 굴려가지고 개척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잡으면 될까? 어느 지역이 교인 성도들 분포도가 지역이 어떻고 수준이 어떻고 무슨 이런 거 다 봐가지고 위치상으로 지리상으로 어디쯤이면 좋겠나? 전부 연구하고 찾아보고 탐사해가지고 답사해가지고 하나님이 개척에 응답을 주셨으면 그다음 때도 응답이 있어야지. 그다음 방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지. 근데 이걸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걸 속된 말로 예수무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무당. 여러분, 똑같은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아직은 그런데 네가 그걸 네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아직 지혜와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이걸 생각하지 않고 하다가 번번이 실패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근데 보세요. 때를 기다려서 하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한순간이에요. 마치 요셉을 국무총리 세우시듯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17살의 날이 꿈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다 보여주셨어요. 해와 달과 11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둘러서 절하는 모습도 꿈으로 봤고 얼마나 신기한 꿈입니까 이게.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두었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요셉의 17살의 나이에 보여주신 거를 나이 30이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요셉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의 노력을 보면 우리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이해가 가요.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종으로 팔려가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라서 그렇게 팔려갈 수도 있다고 해도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시에 사람이 종으로 팔리고 하던 시대였으니까 그 시대에도 그러면 지금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 경호대장이 시위대장인 보디발이 종을 사러 와가지고 요셉이 한눈에 띌 수 있었던 것은 뭔가 그의 남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종으로 팔려왔으면 아니 종으로 팔려왔으면 이국만리에서 그 타국으로 팔려왔으면 그 인생이 어떤 거예요? 완전히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낙심하며 얼마나 그 표정이나 모습이 뭔가 남다른 게 있었으니까 종으로 팔리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시위대장의 집에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의 집에 가서도 그가 그런 환경에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 가정의 모든 가정의 살림을 전체로 다 요셉에게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곡간 키를 맡긴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큰 규모의 가정 살림을 요셉에게 다 맡겨서 안살림을 다 하게.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여주신 것에 대한 소망에 기대에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에서. 아니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통해서 모함으로 옥에 갇혔으면 거기서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낙심해야 돼. 얼마나 성실했으면 소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죄수한테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의 키를 다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지 않고 성실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국무총리 만드는데 한순간은요 바로왕 꿈꾸게 해가지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응답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어떤 길이 열려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확인해 보면서 그래서 혹시라도 판단이 안 되면 진지하게 그거 가지고 좀 기도해보고 깊이 하나님 나 확실하게 응답 주시기 전에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게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이루어질 때는 한순간이라니까요. 한순간이라니까.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그거 경험했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구미에 개척할 때도 그거 경험했고. 이 교회 건물 땅 주실 때도 1년 9개월 만에 이거 주실 때도 그거 경험했고. 나는 하나님이 이 건물 땅 주시려고 기도시키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건물이 났다고 나한테 전화 온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상하게 여기 교회 자리가 났는데 자꾸 기도만 하면 여기 밝은 빛 교회가 갈 자리 같대. 그래서 전화했대. 아, 이래서 하나님이 기도시키셨구나. 이래서. 나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도요. 내가 여기 계약금 걸고 나서요. 교인들에게 광고한 1000마디가 뭔지 아세요? 건축원금하지 마세요. 이게 1000마디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축원금하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토를 달았어. 단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건 그건 나도 못 말린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기회고 감동이니까 그건 내가 말릴 수 없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1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100만 원을 하든 나는 그거는 내가 간섭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지 마라. 이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두고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진짜 하나님이 기적처럼 하셨어요. 그때 우리 교회 전재산 1000만 원이었어요. 이 건물 매입하고 땅 매입하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진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부면하고 이 간증할 때가 많이 있어. 우리 교회에서 시온 하나 배출될 때도 그랬잖아요. 진짜 기적이요, 기적. 근데 기적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적으로 행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행동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조금으로도 거기에 내수단 방법이 들어가지 않게. 철저하게 100% 하나님이 하시게. 그 심지어는 시의원 후보 나갈 사람한테 내가 약속까지 받았잖아요. 다짐까지 받았잖아. 5가지 내용. 선거 기간 중에 교회에서 작정기도 100일 동안 해라 부부가. 그 기간 중에 다니면서 교회 찾아다니지 마라.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데지. 당신이 선거운동하려고 표 받으려고 가는 데 아니다. 교회 찾아가서 헌금하지 마라. 당신이 지금 헌금하는 건 헌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인데 당신은 지금 헌금하면 그건 뇌물이야. 그건 그 사람들 마음을 헌금을 통해서 환심 사가지고 표 얻으려고 그러는 것밖에 안 돼. 하지 마라. 주일날은 철저히 선거운동하지 마라.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하면서 아침에 되면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부부가 한복 입고 양복 입고 뭐 번호 기업표 들고 차 가는 것마다 인사하는 거 하지 마라.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다 막았어요? 그리고 한마디에 우리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자.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자. 기적적으로 됐어요. 그게 기적인 이유가 하나. 그 지역의 지역구에서 시의원이 후보가 2명이 되는데 8명이 입후보했어. 경쟁률이 4대1이에요. 그거 선거운동 하기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구미 TV 방송에서 리서치 조사가 나왔어.
우리 교회에서 출마한 사람이 후보자가 예상 순위가 6위로 나왔어. 리서치 조사에서. 뭐 정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0.55% 뭐 이러는데요. 6위면 혹시라도 3위 정도에 됐다 그러면 그건 리서치 조사가 좀 틀렸다고. 6위로 나왔어요. 예상 순위 2명 뽑는데. 끝났지 뭐. 진짜 기적적으로 됐어요. 진짜. 그때부터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막. 나한테만 보고가 올라와. 왜? 내가 교인들한테 철저히 그런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입 열지 마라. 말하지 마라. 사탄이 얼마나 틈타는지 모른다. 함부로 열지 말아요. 담임 목사한테만 얘기하라. 무슨 일이든지 영적으로 열린 건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요. 무시하기도록 내가 처음에 목회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나한테만 올려. 기도하다가 누구는 막 그 둥그런 꽃다발 큰 거 두르고 차에 이렇게 카프레이드 하는 거 보여주고 막 꽃다발 들고 있는 거 보여주고 막 기도 응답들이 막 오는 걸 나한테 전화 문자로도 오고요. 근데 2위로 됐어. 진짜 기적이에요. 보통 기적 아니에요. 다 막았어요. 다 막았어요. 교회 주실 때도 그러고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서둘러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앞서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큰일 할 때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도록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서연이 결혼하고 해수로 5년 만에 주셨는데 그 안에 우리가 자녀 낳아보려고 애써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뭐 속된 말로 임신 촉진제를 먹어본다든지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상상도요. 그냥 기도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대로예요. 믿음대로라니까. 성경 말씀하기를 믿음대로 될지어다. 맡기는 만큼 10개 맡기면 10개 하나님 책임져. 하나 맡기면 하나 책임져. 내 믿음만큼. 내가 만큼. 그럼 믿고 맡기는 게 어디까지요? 네? 그냥 하나님의 뜻만 알아서가 아니고 그 때에까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요. 그 때에까지의 과정에서 이루어가는 방법도 내 방법으로 하지 않으려고 철저히 내 방법 차단하는 거. 내가 앞설까 봐. 내 수단 방법으로 하는 게 될까 봐. 이것만 돼보세요. 이런 거 간증하라 그러면 너무 오래 해야 돼.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의 의미, 이거 잘 생각하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만 드리면 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방법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나아요. 기가 막혀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뭘. 오히려 거기에 우리 방법이 가미될 때마다 우리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힌다니까요. 우리 방법 내려놓으면. 철저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끝났다. 그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을 거기다 대입하면 내 생각이나 내 방법으로는 조금도 하지 않는다. 그것도 나는 날마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내 기대까지 내려놓는 거야.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여 괜찮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되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낙심할 일도 없어요. 그것도 감사해. 왜? 하나님의 뜻에 다 맡겼으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맡겨놓으면 내가 초조할 게 하나도 없잖아. 뭐가 초조해? 뭐가 급해? 아니, 방법도 하나님께 맡겼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머리 아플 게 뭐 있어요?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데 뭘 걱정할 일이 있어?
그럼 책임지셔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만 있으면 돼요. 오늘 첫 번째 항목. 첫 번째, 그냥 적극적으로 몸을 드리는 게 뭔가를 똑바로 알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몸을 드리는 건 우리 행동을 말하는 건데, 행동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냥, 아니요. 그거는 몸은 하나님 앞에 드렸을지 모르지만 몸은 생각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몸은 내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진짜 몸만 드리고 앉았어. 그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하나님께 안 드리고 몸만 드리고 앉았어요. 이게 율법주의적인 차원의 말씀의 접근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을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행동으로 드리는 건 내 신념으로 행하는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감정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결정으로.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누가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뭐 얼마 동안 기가하며 무슨 장사에서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시간도 업종도 장사도 지방법으로 다 결정한 걸, 이걸 하나님은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여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습니다.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넘어가야 돼요. 야고보서 2장인가 어디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야고보서 4장 13절.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여기 여러분 이 말씀 잘 인용 안 해요? 어떻게? 이 말씀들을 잘 인용 안 해?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당연하게 우리 당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여기 말씀 그대로요. 예.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정해서, 날짜도 우리가 정해서, 아무 도시에 가서 장소도 우리가 정해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기간도 우리가 정해서,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데 업종도 내가 정해서. 근데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렇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지 않고 내가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말씀이요. 우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14절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지 왜 너희가 다 결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그 다음 뭐라 그래요? 16절에 말씀하기에 16절에요. 이게 허탄한 자랑이래. 허탄한 자랑. 그래가지고 잘 되고 나면 누구 자랑하겠어? 지가 다 결정한 건데 뭐 자기 자랑이지 뭐. 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잖아. 그럼 뭐라 그래요? 그 다음 17절에서. 아니 16절 하반절에 이러한 자랑이 뭐라고요? 다 악한 거래요. 악한 거래요. 아니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는 걸 악하대. 허탄한 자랑이래. 그리고 그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래. 저게 죄래. 저건 선을 행하는 게 아니래. 저게 그렇게 모든 걸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건,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뜻대로 하는 거래요. 이게 진짜 하나님 자랑이란 말이에요. 악한 자랑이 아니고 선한 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진 일이면 누구 자랑할 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걸 간증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이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 그걸 간증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종종 보면 간증하다 자기 자랑할 때가 있어. 아니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자랑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드러내지기 위해서.
이게 복음적인 신앙의 축복의 원리, 이게 복음적인 우리의 신앙의 행동의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라. 하나님께 다 맡겨라. 때도 시간도 방법도. 근데 우리 하나님의 뜻, 그 다음부터 물보를 안 가리네. 아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21면에 가서 다섯째 줄에. 두 번째. 우리가 항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법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매인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진 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기 싫어도 지켜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러죠?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그렇게 하지 못해도 매여서 억지로라도 하는 게 아니고, 은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는 거,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말하면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은혜 안에 있기를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아래 있기를.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만 나는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가능케 되고 힘있게 되고 능력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기를 구하는 겸손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이 가능케 되기를 구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고백할 때 하나님 받아들이시는 거야. 그 신앙 고백을. 그래, 네가 내게 능력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 앞에 고백하는구나.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말로 표현한 것처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문둥병자가 자신의 질병을 주님 앞에 고쳐주시기를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 문둥병을 불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먼저 고백하잖아요. 그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자기 위치가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무리 속에 몰래 감추어 지금 그냥 뒤집어 쓰고 섞여 있다가, 예수님 앞에,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둥병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깨끗게 하시고 안 하시는 거는 주님 뜻에 맡깁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주님 깨끗게 안 해주시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과 함께 있어서 율법에 주려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하는 말을 원하시면, 이 말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는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하시면 주님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여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고 내 능력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하느냐. 그건 곧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인식, 자각 있는 것에서부터 성령은 출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는 행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의지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 생각의 출발점이에요.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행동은 생각의 결과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해야 될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행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발로 아니에요.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행동 전에 이미 그 속에 생각을 보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미.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읽은 야고보서 4장 내용도 뭐예요? 어떻게 하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도 시에 가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이를 어떻게?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럼 보리라 하는 자들은 뭐예요?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그죠? 계획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지금 이루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생각, 그걸 악하대는, 너 생각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동기를 보시는데 우리 생각을 안 보고 자꾸 행동만 보고 앉았어요. 행동만 보고 비교하고, 행동만 보고 판단하고, 행동만 보고 평가하고, 행동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서도 연약하고 미련하여 비춰 그 뜻대로 살지 못하여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마음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행동을 보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 마음의 동기를. 근데 우리는 그 행동만 보잖아. 그래서 정죄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이 마음을 먹을 때, 이 속에서 내게,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불치의 문둥병자처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마음,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 마음 보이는 거. 마음이 믿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지금 우리 마음 보신다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신앙의 척도는 마음이에요. 행위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마음에 없는 행위를 외식이라 그러고 위선이라 그러고, 마음에 없는 행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 앞에 돼 있으면 괜찮아. 이것만 확신하면, 이것만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만 되면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일부러 넘어지는 건 안 돼. 게을르고 나태해서 넘어지는 것도. 그건 책망 듣고 꾸중 들을 것밖에 없어. 내 마음이 간절한데도 안 되는 거. 큰 하나님이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신다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가 뭐 좀 잘못했다고 그렇게 죄책감 가지고 죄의식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고 한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로 보여요. 단순해라, 순수해라, 마음의 열정만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라. 그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 이끌어 가리라. 인도해 가리라. 왜 신앙생활 열심히 안 되냐? 마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마음이야. 마음만 있어봐. 은혜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 차원 더 깊은 얘기, 이제 마무리 됐겠네요. 한 차원 더 깊은 얘기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를요, 자꾸 우리 나타나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때로는 경건하게, 의롭게, 남의 보기에 선하게, 착기에, 또 신앙생활 남보다 열심히 하는 거, 그걸로만 기준 삼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쓰셨을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냐? 이해가 가요? 어떻게 자기 오른팔 가운데 부하 장군의 아내를, 그걸 빼앗아 겁탈해? 그 가늠 사실을 숨기려고 어떻게 그 부하 장군을 전쟁의 일선에 내보내서 돌에 맞아 죽게 음모를 꾸며? 이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거.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성경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도록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 늘 경건하고 거룩하고 다 아니에요. 넘어질 때도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왜 쓰셨다고 생각하세요? 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공평함을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는 3년씩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렇게 훈련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렇게 성령 받아서 복음 전하는 제자들도 12명이나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문 대제사장이 권한을 받아가지고 죽이러 다니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 저렇게 악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크겠어요? 이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행위로 볼 때는요. 사도 바울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냥 내 신앙하고 달라서 나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걸로 믿는데 저들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나 그걸로 그치면 되잖아요. 뭘 그걸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권한을 받아가지고 공문 가지고 잡으러 체포하러 다니고. 얼마나 악한 사람, 이 하나님의 대적자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사도 바울 하나님이 제일 크게 쓰셨어요. 제일 말씀에 깊은 영적인 말씀을 주셨잖아요. 복음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나머지는 요한이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가 기록하고 베드로가 기록하고 기껏해야 한두 권씩 신약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 중에 절반의 13권 중에서 14권째 히브리서는 지금도 저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해요. 지금도. 그래서 규정 안 돼 있어요. 아마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하지만 냉정하게는 주석가들에 의해서 아직까지 히브리서는 저자 불분명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정확히 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거든요.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성경의 원리를 로마서가 바로 복음의 핵심장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기록하고요. 근데 사도 바울의 행위를 보십시오. 행위를 보세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행위적인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그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3년 동안 훈련받고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을 씁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인데 핍박하던 사람인데 하나님 대적자인데 말이 돼요? 왜 그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요인이 그 안에 있는. 그 전에 자기가 고백한 말이 뭐래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에 흠이 없다는 말이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보통 자부심 가지고 안 돼요. 심지어는 신약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따르는 그 성도들 나를 본받으라고까지 말해.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으면은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미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못하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았을 뿐이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특심하는 마음, 진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행위는 대적자였는데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왜 다윗 썼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도덕윤리적으로? 자기 부하인데, 부하 부인인데 그거 감추려고 돌에 맞아 죽게 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오셔?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그 마음의 중심이 뜨거웠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심이 시냇물 찾듯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환난 중에도 말하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거적하였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성경의 사도 바울의 시편과 이 기록한 걸 보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뜨거운지요, 이 다윗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저로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고 특심하니까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 그 사랑을,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포기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중요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 저렇게 간절하니까 겉으로 볼 땐 정말 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크게 쓰시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요. 인간으로서 최고의 추앙받는 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아들 예수요. 다윗, 우리 믿음의 조상 다윗. 간음한 자, 살인한 자.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보시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뜨거운 마음이 있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뭐든지 경건하게, 거룩하게, 남들보다 선하고 착하게, 의롭게, 성숙하게, 아니요. 아니에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다짐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만들고 계기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고 넘어졌어요. 한순간에 유혹을 못 이겨 죄를 범했어요. 다윗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요, 그 침상이 눈물로 썩도록 회개했대요.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죄를 본 게 아니라, 연약하여 죄를 범하는 죄는, 죄가 그렇게 악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남다른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걸 보시고 나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니까, 그 사랑받은 자, 육신적으로 좀 연약하여 넘어가지고 죄로 넘어져, 하나님 관심 없어. 별거 아니야. 그러나 너 그것 때문에 네가 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면 더욱 겸손히 낮아져 더 열심 품는 자들에게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의 매로 때리긴 하셨어요. 그냥 간과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는 말의 의미처럼, 죄가 그 영혼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어서 죄가 도리어 더 큰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뿐이지 그 사랑은 거두어 가시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그 사랑이 더 특심해져서, 그냥 우리 하나님 껍데기 보는 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니라니까요. 괜히 겉으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것 가지고 자꾸 하지 마세요. 내 속에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이게. 진짜 너 삶에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물어봤어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거 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써요. 반드시 쓰시게 돼 있어요. 언젠간 쓰시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쓰시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이 있어. 비교할 수 없이 큰 상.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뭐 얼마나 쓰임 받았습니까?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 다 순교당했잖아요. 처형당해 죽었잖아요. 믿음 지키다가.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생각하면, 그 영원한 상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 여기 목매달고 사느라고, 여기에 미련 남아가지고, 요거 조금 즐기는 거, 그렇게 유혹 못 이겨가지고, 에이, 좀 쉬자, 에이, 자자. 에이, 이건 아니지. 진짜 내 속에서 간절하면 견딜 수 없어요. 간절한 마음이야. 간절한 만큼이야. 간절한 만큼. 네. 신앙은 그거예요. 신앙은.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서 우리가 죄의 병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영원 소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 가치관의 변화만 있으면 돼요.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여기 그 구체적인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그런 글의 내용의 결론 부분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뭐라 그래요? 어거스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밖에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의지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죠? 내 의지로. 내 의지에 맡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만 두드리신대. 다른 데는 자유가 없어. 다른 데는 자유가 없다는 말의 의미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다른 데는 자유가 없다는 말이요. 우린 지금 다른 데 자유함이잖아요. 지금. 다른 데 자유함이 있잖아.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 감정대로 막 하는 거. 다 우리 자유잖아. 그러죠? 그 자유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에 나타나는 행실이에요. 죽은 자에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영혼이 죽었는데 육체는 잠깐 살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무리 자유의지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감정대로 뭐 다 한다고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요. 그건 자유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서의 자유,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 그거 이외에는 우리는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자유가 아니야. 자유가 아니야. 그건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자의 행실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은 자의 행실을 더 좋아하네.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네. 그거 조금만 얽매이면 나 자유를 억압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외에 사랑하는 거 그거 자유 아니에요. 그건 죽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결과가 사망이에요. 근데 그 자유에 규제받지 않으려고, 그 자유에 억압받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누가 그 자유를 건드리면 신앙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이건 자유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유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내가 육체의 자유로는 것에 조금만 억압을 주고 조금만 불편해도 안 해, 나 씨. 누가 내 자유를 건드려?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사망이에요. 이건 죽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썩은 거예요. 썩은 거, 썩은 거. 죽은 자, 죽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이지. 너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그 자유가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자유 주시려고 오셨어요? 영적인 자유 주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자유 주셔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편하게 남들보다 뭐 이러고 자기 원하는 거 뭐 이거 하려고 자유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자유 주시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떤 포로요? 악한 영들에게 포로되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포로된 자리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영혼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기 위한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신 자유는 그 자유밖에 없다. 그 자유밖에 없다. 이 자유를 힘껏 활용하는 자, 이 자유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너희의 각 사람대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갚아주리라. 상이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다.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거기에 우리 자유를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 자유 사용하는 만큼. 입니다. 그 자유를 사용하는 만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삶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은혜는 강하다 그랬지. 은혜가 강한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출처가 어디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은혜는 강하다. 은혜는 강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은혜라고 그러니까 누가 강하다고요? 하나님이 강하시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강하다. 하나님의 강함을 아는 자, 그는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기 위한 노력,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 노력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은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 세례 요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대. 침노를 당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서로 앞다투어 빼앗는 거. 그걸 침노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서로 남에게 빼앗길세라 남에게 뒤질세라 서로 앞다투어 천국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고요? 우리가 앞다투에 힘써 남에게 빼앗기라 힘쓰고 애써 차지하는 천국이 뭐냐고요? 그 천국이 뭐예요? 그게 단순한 천국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 우리가 힘써 빼앗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만드셔서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죄 가운데.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하신 걸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다 이루신 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마지막 십자가상의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구원은 예수님으로 전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도. 이걸 뭐 우리가 침략하고 뺏어서 돼요? 남에게 빼앗길 사람? 아니요. 그게 침노예요? 아니요. 구원을 우리가 침노하는 자가 받아요? 아니에요. 그럼 뭐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 내가 힘쓰는 만큼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요. 상. 그거 위해서 힘쓰고 해서 하는 신앙생활을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 거예요. 아, 구원이 우리 보물로 쌓아둡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영생 얻는 길을 물으러 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소유를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 쫓아오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상이요. 상. 우리 상 받기 위한 신앙생활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한 신앙생활에. 상 받기 위해서 기를 쓰고 성령의 붙들림 받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붙들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기본에.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성경의 새벽 기도의 원리를 알면은요, 이게 보통 복된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에서 새벽에 만나 내려주신 거 40년 동안 새벽기도 훈련시킨 거예요. 그거. 새벽기도 훈련시킨 거예요. 새벽에 안 일어나면 그날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데 새벽기도 훈련시킨 거예요. 네. 새벽기도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든지 재물의 원리가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거라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장자들까지도 그 장자를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릴 수 없으니까 장자의 생명 대신 대속 죄물로 드리는 속전 돈이 있잖아요. 장자는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대신에 돈으로 치르는 것. 장자는 전부 하나님의 것. 짐승이든지 뭐든지 곡식이든지 뭐든지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 첫 것은 내 것이라. 시간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 이 새벽 기도가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새벽 기도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받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표현이 바로 첫 것이란 말입니다. 첫 것. 첫 것. 다 내 것이라. 첫 것. 농사를 지어도 첫 것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것.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장 커요. 왜? 우리가 그렇게 귀한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한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쉽게 드리는 거, 편하게 드리는 거, 이건 귀한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못해. 그렇게 편하게 할 거 누가 못해. 힘들기 때문에 귀한 거죠. 힘들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왜 귀합니까? 비싸기 때문에. 비싼 건 뭐예요? 비싸다는 건 우리가 소유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까짓 거 쌀 것 같은 뭐 거지도 뭐 다이아몬드 차고 다니지. 그거 소유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써야 될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힘들게 하는 걸 보람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가치 있는 걸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삽니다. 이 가치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가치 인식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막아주셔. 지배하지 못하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신앙 견고해지게 만들어주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상관없이 살아도 늘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자빠져도 돼. 그 안에서는 자빠져도 돼. 자빠지는 것도 경험이야. 자빠지는 것도. 그것 때문에 자빠진 자리는 다시 안 부러져. 그게 죄와 더한 것이 은혜가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신앙생활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만 뜨거워. 됐어. 마음 뜨거워서 하는데 뭘.
마음 뜨거운데 깜빡 잊고 실수하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어. 괜찮아. 내가 알아. 너 본래 그렇게 약한 거야. 그래야 네가 네 자신을 알고 교만해지지 않지. 그것 때문에 더욱 겸손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계기 되게 만들어주고 괜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까불림 당하고 살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짜잘한 거 뭐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그거 가지고 천국 지옥 판가름 안 하셔. 걱정하지 마요. 그게 아니야. 마음만 뜨거워라. 마음만 뜨거워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다. 죄에 다스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 안 받는 신앙생활, 자유함 없는 신앙생활, 죄져도 떳떳할 수 있는 신앙생활.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죠? 그거 보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깊은 게 많아요. 그 애들 보세요. 애들, 조그만 애들 엄마가 때리다가 애들이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지혜로운들은. 엄마 품에 왕 달려들어버려 그냥 울면서. 그럼 끝나. 더 이상 못 때려. 그래도 때리면 그거 한번 검사해 봐야 돼. 친엄마가. 애들이 부모한테 맞다가 견딜 수 없으면 엄마 품으로 왕 달려들어버려. 그럼 끝나. 우리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면 끝나요. 달려들면 끝나요. 뭘 내가 내 의지로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산다고 그것 가지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중심 보십니다. 중심. 중심만 하나님이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그럼 죄가 우리 다스리지 못한다.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 죄가 지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넘어지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넘어지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더 전화위복되게 하려고, 더 믿음에 겸손해지게 하려고, 이후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계기 되게 만들려고. 그것도 하나님이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왜 하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팔아먹은 걸로 왜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구원을 이루셔야 되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우리 구원 이루실 수 있을 텐데 왜 죄인을 써가지고 이런 역설적인 우리 진리의 원리를 좀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통해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하나님 내 마음 좀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도 하나님 사랑할 마음 좀 주세요. 하나님 천국에 대한 가치 인식이 좀 분명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건지 좀 깨닫게 좀 해주세요. 마음 이거 두고 기도.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우리 이건 다 뒤로 제껴놓고 그냥 맨 육신의 껍데기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맨 이런 거나 형식적인 신앙에 이런 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앉았고. 아니요. 마음이요. 마음. 주여 내 마음 주께서 다스려 주장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